안녕하세요. 네. 7월이 벌써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치러나가는 시간 동안 벌써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많이 덥기도 하고 또 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많이 답답한 한 주를 보냈을 텐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냉동창고 같은데 일을 하다가 실수로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혼비백산한 겁니다. 왜요? 이 냉동창고의 온도가 낮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에 있는 걸 모르면 누구도 문을 열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얼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도 치고 막 문도 두드리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에서 열고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따 점심 때 밥 먹으러 가서 우리 교회 식당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그 밖에서 안에서 열 수 없도록 문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절대 열 수 없는 냉동창고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밖에서 눈치채서 누군가가 열어줘야 돼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돼요. 처음에는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안 돼요. 안 되고 나면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싸늘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놀라웠던 거는 그 냉동창고가 고장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온도가 낮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내가 당연히 냉동창고니까 온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그 생각이 실제적인 환경을 무관하게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무더위를 이기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겨울에 막 눈이 막 내리고 춥고 그런 날을 생각하면 조금은 또 쉽게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성적이어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은 내 생각이 환경을 넘어서지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어가 너무 덥고 습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안 될 줄 알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언제를 생각해 볼까? 역시 이제 12월에 눈이 막 내리고 그래서 막 손에서 막 입김 나오고 그래서 뭐 호빵이나 군고구마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그런 겨울을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 하면 특히 이제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겨울 하면은 역시 성탄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에 이제 눈이 왔냐 그렇지 않았냐 이런 기억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탄절 되면 발표회를 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발표회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교회 다닐 때는 꼭 한 부서는 성극을 했어요. 성극을 하면 항상 대표적인 그 메뉴가 뭐였냐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눈치채고 가가지고 보배합을 열고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점성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점성술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점성술 이거는 쉽게 하면 별 보고 점치는 이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천문학자입니다. 별에 대해서 우주에 떠 있는 별에 대해서 매일 관찰하고 그 가운데서 조금 이상한 어떤 징조들이 보일 때 그것을 특이한 징조로 여기고 그것을 깊이 파고드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이 매일 우주를 관찰하는 거죠. 근데 그날도 똑같았어요. 천체망원경 앞에 서가지고 이 우주를 딱 이제 보려고 보는데 여기에 별이 늘 있었던 그 자리에 없던 별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놀랍게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따라온 거예요. 이거 뭔가 좀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니까 이른 곳이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별이라는 특별한 보이지 않던 존재하지 않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리더, 우리가 신화나 설화에서 보는 그런 특별한 징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란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죠. 낙타를 타고 왔는지 약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별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정말 왕의 오심을 예정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럼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 곳에서 왕궁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음 왕, 그러니까 왕자의 탄생을 예정을 한 거죠. 예상을 한 거죠. 근데 그곳에 왔는데 거기에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요. 왜요?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왕이 온다라는 것은 곧 자기에게는 자기의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검은 속내를 감추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혹시 너희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난다면 그 집이 어딘지 나한테도 알려줘라. 내가 가가지고 영접할 거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그의 오심을 경배하고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이제 떠나서 그 별이 이른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 마국간에 멈춘 거죠.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경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 이유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날 밤에 이제 그 다음 날 떠나기 전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이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헤롯에게 가서 알려주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 말씀하세요. 헤롯이 아기들을 다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애굽으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19절로 가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또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야,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돌아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이 요셉 가족이 돌아와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지키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란 지방에 살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랍인들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스스로 찾고 구할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별을 따라 별 전문가들로서 이것은 뭔가 특별한 징조가 있고 새 시대를 열 리더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쫓아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게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헤롯의 명에 따라서 헤롯에게 가서 알려주려고 하고 이제 그날 밤 잠이 들었는데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거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돌아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찾고 그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당신의 손 안에 두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당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그것을 허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당신의 다스리심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선 특별히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방박사가 그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 말씀하신 얘기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 헤롯에게 가서 알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날 밤의 꿈을 통해서 헤롯이 너희를 찾고 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는 죽임당했겠죠. 아기 예수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아기 예수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 폭압적인 리더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헤롯보다 더 낮은 분, 못한 분, 무능력한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아기 예수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아기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또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학기 동안 봤던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당신의 예언자들 또는 당신이 직접 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켜나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들여쓰기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요셉에게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하라고, 빨리 도피하라고 얘기하는 이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불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피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호세아 11장에서는 이거를 몰랐지만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것을 성취된 결과를 보니까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또 헤롯이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검은 속내를 숨기고 내가 아기 예수를 찾아 나도 경배할 거니까 나한테도 알려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셔서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거기에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이 한 가지가 있죠.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있다라는 건 아니까 그 땅에서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학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곳에 있었으면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대학살의 사건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에서 라마라고 나오는 이곳이 베들레헴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식이 없어져서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아기 예수를 지켰지만 결국에 헤롯의 무자비한 폭정으로 인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당연히 엄마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이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 23절 말씀은 훨씬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제 돌아와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도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임금이 된 다음에 그것을 또 자신들의 헤아려 할까봐 무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또 말씀하셔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나사렛인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역사 속에서요. 역사 속에서요. 왜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 지난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보게 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기도한 우리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기를 함께 구했잖아요. 오늘 아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될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지키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뭐냐?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는 언약 가운데서 약속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상황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요. 시험 기간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순위 가운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예배가 밀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드러날 수 있고 그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저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하자도 생각하지 않고 보낸 날도 더 많이 있잖아요. 시험 기간 가운데는 더 그렇죠.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 아깝잖아요. 잠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짧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심으로써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대면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에 매몰되어 있고 현실의 무게 가운데 눌려 있을 때에는 그 배후에서 시간과 공간에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어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궁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히 어떤 천문학자가 우주를 관찰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보여졌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 사람들이 절대 있고 싶어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셨단 말이죠. 아무도 영접할 수 없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기대해서, 사람들이 환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만 그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주간에 시험을 이제 제일 늦게 보는 친구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결과와 그 과정과 그 상황 속에서 정말 100% 만족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님 시험을 정말 많이 봐봤거든요. 수능을 3번 봐봤고 운전면허를 10번 봐봤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도 만족한 시험은 없어요. 내가 100% 만족한 시험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채워지지 못한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선생님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생각했던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목사님은 수학 선생님이 되기를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은 허무맹랑한 꿈을 꾼 적은 없어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꾼 적은 없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꿈. 내가 졸업했던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학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지난 목사님의 45년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꿈을 이뤄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내가 진창에 빠질 때, 내가 올무에 잡힐 때,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심으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월 한 주간 동안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지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신 그 약속이
좌절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이 빛 되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를 빛의 증인으로 두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성적이면 좋죠. 그러나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죠. 제가 이번 주에 한 3분 정도하고 우연히 이야기를 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애들 시험은 어떻게 끝났나요? 그랬더니 뭐 다음 주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번 주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끝난 친구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저러다가 아플까봐 염려가 된다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 자체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들 자체를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나는 그 애가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다 용납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과정 속에 훨씬 더 강력하게 개입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했어.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조성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시험 잘 감당하시고 혹 시험 결과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 것만큼 나왔는지, 한 것만큼 나왔다면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 공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추구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 자동적으로 답이 떠오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혹 아쉬움이 있다면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직 시험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지금까지는 내가 조금 소홀하게 준비해 왔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벼락치기 해도 돼요. 벼락치기가 사실 제일 효과가 좋아요. 오래 기억 못해서 그렇지 시험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시간 달려나갈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키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